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새 아침을 허락해 주시고 이 새벽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나 겸손한 자, 또 진실한 자들을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내 자신이 교만할 수 있는, 내가 보기에 좋은 것들을 채워가는 삶이 되기보다도 나의 생명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예수님께서 삶을 통해 보여주신 모든 것들을 겸허히 배우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겸손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주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주 성령께서 친히 이곳에 임재하셔서 모든 것을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주관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나는 오늘부터 모든 것을 버린 후. 옛날 기도원 쫓아다닐 때 자주 불렀던 찬송인데 정말 오랜만에 불러봅니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주님, 나는 오늘부터, 주님, 나는 오늘부터 모든 것을 버린 후 일편단심 주님만을 사랑합습니다. 주님 위에 나는 살고 주님 위에 일하며 주님 위에 고생하며 주님 위해 죽겠네. 나를 위해 죽어주신 주님 생각할 때에 생명이나 물질이나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 위에 나는 살고 주님 위에 일하며 주님 위에 고생하며 주님 위해 죽겠네. 오늘까지부터 다닌 육의 못된 성질을 십자가에 지금 박아 영영 매장하노라. 주님 위에 나는 살고 주님 위에 일하며 주님 위에 고생하며 주님 위해 죽겠네. 악전 고투 이스라엘이 며칠만 더 당하면 신랑 예수 재림할 때 할렐루야 맞겠네. 주님 위에 나는 살고 주님 위에 일하며 주님 위에 고생하며 주님 위해 죽겠네.
사사기 17장 1절입니다. 사사기 17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시죠.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아멘. 이제 사사기에서 사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끝이 나고 사사시대 아마 후기쯤으로 여겨지는 시대에 있었던 몇 개의 이야기들을 사사기 후기처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이렇게 말하는 게 있지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라고 한 이 말, 한편으로는 자기 주체적으로 살아간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진리와 바른 질서가 무시돼 버리고 사람의 욕망, 사람의 어설픈 판단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어지럽고 혼탁하고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세상이 되고 말았다는 부정적인 의미가 훨씬 더 강한 말입니다. 얼마나 어지럽고 혼탁해졌는지 살펴보기로 하지요. 먼저 본문 1절과 2절의 내용은 미가라는 사람이 어머니의 은 1,100을 훔쳤습니다. 어머니는 은이 없어진 것을 알고는 분노하면서 훔쳐간 사람을 저주했던 거죠. 어머니의 저주하는 소리가 미가의 귀에도 들렸나 봅니다. 그 저주가 두려웠는지 이 아들 미가는 어머니에게 다시 돌려드렸지요. 돌려준 아들이 기특했는지 2절 마지막에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아들을 위해 복을 빌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3절에 보면 어머니의 행동이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3절 중간 부분에 보면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아들을 위해서 신상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분명 10계명 중 제2계명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라는 말씀이 분명히 있음에도 당시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기던 우상 숭배의 관습을 따라서 신상을 만들겠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3절 끝부분에서처럼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이 어머니는 여호와 하나님을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 같습니다. 훔치고서 돌려준 아들에게도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또 아들을 위해 신상을 만들면서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이렇게 입에는 여호와를 달고 사는데도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하고 아예 관심조차도 없어 보이는 거지요. 그 아들 미가는 더 과간입니다. 신상을 만들어서 집안에 모셔놓고는 5절 말씀을 보면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드라마를 보게 되면 보통 너무 말이 안 되는 말을 들었을 때 우스갯소리로 이게 말이야 방구야 이런 대사를 듣기도 하지요. 지금의 이 상황이 이 대사에 딱 들어맞는 상황입니다. 십계명에서 금지한 신상을 집안에 모셔둔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데, 게다가 제사장들만 입을 수 있는 에봇을 함부로 만들고 또 만들어서는 안 되는 작은 신상인 드라빔까지 만들고, 더 기가 막힌 것은 자기 아들 중에 아무나 한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율법에 의하면 제사장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지요. 레위 지파 자손들 중에서도 처음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율법들이 모두 깡그리 무시되고 있는 거지요. 제사장 자격도 없지만 제사장에 대한 그 어떤 교육도 받은 적도 없는 자기 아들을 그냥 지멋대로 제사장으로 세우는 겁니다. 이렇게 여호와를 부르기도 하고 신상을 만드는 열정과 그것을 모시기 위해 신당을 만들고 이처럼 제사장까지 세우고, 그러나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말씀에 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러기에 6절에서 자기 소견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렇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게 신앙생활이고 믿음생활이지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인 것입니다.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고 주어진 상황 속에 과연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며 어떤 방법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인지를 계속 생각하고 고민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과 뜻 앞에 내 자신의 생각과 나의 욕망과 나의 판단을 겸손하게 내려놓는 겁니다. 일상에서도 그래야 하지만 특히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는 더욱더 그래야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큰 소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머리 숙이고 무릎 꿇고 순종하는 이러한 겸손함이 그 무엇보다 앞서야 하는 것이지요. 주님의 말씀, 주님의 참된 뜻이 담기지 않는 예배, 봉사, 헌신, 이 모든 것은 빈 깡통과도 같습니다. 내용이 충실하게 담긴 깡통은 소리가 나지 않지요. 하지만 빈 깡통 속에 흙 몇 알이 들어간 깡통은 아무런 의미 없이 소리만 요란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활발하고 활동적이고 화려하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닙니다. 그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더 추구하는 겸손함을 잃지 않고 지녔을 때 교회는 조용한데도 아름답고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과 그 아름다운 삶의 내용으로 채워가기를 더욱더 힘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외형이 드러나는 것으로 꾸미는 것에서보다는 내 자신의 내면을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을 향한 순종의 겸손함으로 채워가는 것에 훨씬 더 많은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이고 믿음의 길을 바르게 걷는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제 사사들의 이야기가 끝나고 사사기에 자주 나오는 말씀처럼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한 그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말해주는 몇 가지의 내용을 우리가 사사기 후반부에 또 이렇게 읽어가고 있습니다. 처음 이야기로 미가라는 사람의 집에 있었던 모습을 보는데 여호와를 입에 달고 살고 있고 또 나름대로의 제사장 또 하나님을 섬기는 많은 것들을 만들어 놓았지만 그러나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과 뜻에 합당한 것은 하나도 없음을 봅니다. 모든 것이 자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러면서도 입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이 어찌 하나님과 관계 있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빙자해서 자기 욕심과 자기 욕망과 자기 안일함을 추구한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따르는 기독교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 정말 주님 앞에 철저히 무릎 꿇고 주님의 말씀과 뜻을 온전히 추구하며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는 진실한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으며 또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렇게 철저한 주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살아가는 경우가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여전히 우리 안에는 내 생각과 내 소견과 내 판단과 내 편리함과 내 욕망을 버리지 못한 모습이 있음을 겸허히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이 늘 말했던 것처럼 날마다 내 자신을 처소복종시키는 그러한 경건의 노력이 우리에게는 날마다 매 순간 절실하게 필요함을 겸허히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어떤 신앙의 외형을 지닌 것에 만족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다니고 있고 직분이 있고 내 신앙 경력이 어떠하고 어떠한 믿음의 업적을 이루었다는 그러한 어떤 겉으로의 믿음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나의 내면을 겸허히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나의 내면 속에 과연 예수 그리스도는 얼마나 나의 삶을 지배하고 주관하고 계신지, 나는 얼마나 주님께 더 진실하게 순종하며 주님과 정직하게 동행하고 있는지 내 자신의 모습을 항상 진실하게 비춰볼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내면 속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으로 더 온전히 채워갈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날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귀한 날의 삶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간절히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마다 우리 주님께서 사랑과 권능의 손길로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대선 정국에 접어든 이 나라 이 민족의 현실을 하나님 다시 한번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많은 대립들이 있을 터인데 그러한 과정 속에서 더 참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깨달아가는 우리 민족 또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사람의 욕망과 생각에 의해서가 아닌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참된 지도자가 바르게 선출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여러 아픔과 고통을 지닌 우리의 모든 성도들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질병과 삶의 어려움의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능히 풀어지고 치유되고 해결되고 남도록 우리 하나님 언제나 역사하시며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평강과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